코로나 백신 주사 맞으셨나요? 한 번이라도 맞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꽤 많으시죠? 네. 어떤 권사님은 주사 안 맞는다고 막 그러시다가 제가 맞았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맞으면 괜찮겠네. 목사님이 그렇게 비실비실하는 분이 맞아서 괜찮은 거 보니까 맞아도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맞으셨는데 아무 일 없다고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참 우리의 삶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죠. 코로나에 감염되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아마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직장까지도 아마 큰 피해를 끼치게 되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주사를 꼭 맞으라고들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코로나 병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나쁜 것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무슨 큰 병이 아니면 백신을 좀 맞으시고 그래서 서로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사를 맞지 않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런 분들은 아마 특별히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몸이 안 아프지만 겁이 나서 안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아니고 코로나 주사 맞으면은 그 백신 속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가가지고 그 컴퓨터로 우리들을 조종하려고 그런다 그런 의심을 하는 분도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내고 백신을 개발하는데 막 뒤를 밀어주고 그런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주사를 맞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코로나는 매우 위험한 거다. 또 하나는 그러나 주사를 맞으면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병을 피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 법과 원칙이 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나무의 열매를 먹으실 건가요? 그런 걸 물어보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지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는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었을까요? 먹었을까요? 그거는 우리들이 이렇게 원한다고,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우리들은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보세요.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으면 이걸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를 못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거절하고 안 맞는 분이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생명나무 열매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더 많이 끌리게 되고 그것을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창세기에 그 일이 일어난 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마귀의 말을 더욱 신뢰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는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말. 둘 중에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지금 말고 평상시에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 갑니까?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자주 먹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만 죽으라고 순종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편안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되고 불편하고 그 의심이 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힘들어합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느 쪽이 가까운가요? 대답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안 맞겠다는 사람 욕도 하지 말고 손가락질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내 모습이야, 내 모습이야. 그게 나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여름철 수박밭에 수박서리를 오는 아이들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수박밭에다가 팻말을 하나 써서 붙였는데 여기 수박 한 개에 독이 들어있음. 그렇게 써붙였어요. 다른 밭에는 수박 도둑이 와서 서리를 해가는데 이 밭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야, 수고할 거 하나도 없네. 팻말 하나면은 싹 다 끝나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팻말에다가 누가 글씨를 바꿔 썼는데요. 여기 수박에 2개의 독이 들어있음.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한 개에다 독을 넣었다 이거죠. 이 수박을 어떻게 하죠? 결국은 이 수박밭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마귀가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그래서 두렵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우리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들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만 집어넣으면 우리는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거기에 더 많이 끌리고 우리들이 거기에 더 많이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매우 피곤하고 이 의심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제 버스를 타고 어디 갔다 왔는데 거기서 내가 지금 감염이 됐는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혹시 자기 자신은 100% 감염되지 않았다고 지금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죄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도 의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도 걱정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백신을 맞으시고 평안을
또 자유를 그리고 행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소식을 전해드리죠.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일본의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를 2겹으로 썼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안에 하얀 마스크 하나 쓰고 그 위에 까만 마스크 썼습니다. 둘의 모습이 굉장히 거리감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이분들은 마스크를 안 벗고 그냥 계속 앉아 있다가 결국은 햄버거 거들떠보지도 못하고 회담이 점심 식사가 끝났잖아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어때요? 이 문 대통령과 이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친근감 있고 격의 없는 모습이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우리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먹는 약인데 감기약처럼 코로나에 걸렸다 진단을 받으면 얼른 그 약을 먹으면 그냥 땀 쭉 흘리고 한잠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뿐해지는 그런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올 가을쯤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래요. 백신은 이게 연구실에서 이거를 막 하나하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 약은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그냥 막 공장에서 만들어내면 된대요. 그래서 그 한꺼번에 얼마든지 만들어내서 모든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마스크 벗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큰 소리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악수도 할 수 있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제일 좋은 건 셀 모임도 할 수 있죠. 셀 모임이 제일 좋은 건 아닌데 혹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의심과 두려움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모두 힘들어하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견제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 은혜를 깨닫고 또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영적인 백신이 되는 겁니다. 영적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특별히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진리죠. 뭐 어떤 성경은 더 중요하고 어떤 성경은 좀 덜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더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평소에 여기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힘들 때, 또 어떤 때는 슬플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절망이 될 때도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을 문득문득 떠올리죠. 제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 끝까지 외우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국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은 중요한 말씀들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영광과 족지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이름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37절 말씀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어떤 때는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슬픔도 이기기도 하고 절망을 이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고달픈 인생길을 우리들이 가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힘이 돼요. 이것이 마치 백신과 같이, 치료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주는 능력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백신을 맞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암송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우리들이 물리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심이에요. 의심을 물리쳐야 하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의심은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괄호 열고 국물도 없다. 가로 닫고.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의심을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까? 빨리 이렇게 하세요. 나요. 누구예요? 나예요. 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고 지금의 이런 두려운 상황들, 의심스러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이기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리고 능력, 힘이 넘치는 그냥 팔팔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너희들이 져야 될 무거운 죄짐들, 너희들이 져야 될 인생의 모든 짐들을 내가 다 지고 가마.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분께 그냥 싹 다 맡겨드리고 우리들은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우리들이 받고 그대로 아멘으로 믿고 그냥 힘이 넘치는 그런 발걸음으로 생활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무슨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를 받지 않는다. 아니 우리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내가 간음을 했어, 뭐를 했어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깨닫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어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죄를 용서받아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한 10여 년 전에 간증 테이프를 그때 우리 테이프에다가 간증들을 들었잖아요. 요즘은 다 유튜브로 간증을 보지만 테이프로 간증을 들을 때 이 김요석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중국의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2,000명쯤 되는데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마을의 모든 사람 2,000명 전부 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마을의 촌장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8살짜리 어린아이가 계란 2개를 훔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이 나면 이 아이는 나이만큼 곤장을 맞는 거래요. 그 곤장 맞는 것이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재판하고 있는 중에 이 김요석 목사님이 재판을 잠깐 멈추게 하고 아이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얘야, 너 오늘 점심 먹었니? 안 먹었대요. 그래? 그러면 오늘 아침 식사는 했니? 어제 저녁 좀 먹었니? 그럼 어제 점심은? 어제 아침은? 애가 대답을 않는 겁니다. 애가 이틀 동안을 8살짜리가 굶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계란 2알을 훔쳐먹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훔쳐먹은 사실은 나쁜 것이고 그건 죄지요. 엄연한 죄예요. 근데 이 김여성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 마을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 아이가 굶고 이틀이나 굶었는데 내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내 나이만큼 때려주시오. 그리고 형틀에 엎어졌습니다. 나를 때리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애 엄마가 울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밭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애 밥을 챙겨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났습니다. 저를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애 아빠가 또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노름병에 걸려서 집에 있는 돈이며 곡식을 다 갖다가 노름판에서 잃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저를 때려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이 또 다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틀이나 굶었는데도 이웃된 우리들이 아이를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맞아야 합니다. 이러고 또 다 나선 겁니다. 결국 그 아이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그분이 맞으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올라가야 될 형틀에 올라가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를 때려주시오 하고 예수님이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는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이상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죄를 짓나요? 죄가 없다는 사람들도 욕심을 부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원망을 하고 더 많이 다오다오하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좀 미안하죠. 예수님이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어떤 때 우리들은 아들의 삶을 살기보다는 종의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까 우리는 코로나와 백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코로나는 흉악한 질병이지만 예방주사 백신을 맞으면 그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치료제 약을 먹으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서 우리들을 올가매기도 하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먹을래요?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래요? 코로나에 걸릴래요? 아니면 예방주사 맞을래요?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힐래요?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아래에 있을래요? 우리들은 물론 이쪽을 생명과 또 성령의 법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서 죽어야 한다. 죄값으로 죽는 것이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죠. 모든 사람은 그 법 아래에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 법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걸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하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아래에 있는 것을 알지만은 자꾸 죄를 짓고 그래서 불편하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의심이 오는 겁니다. 이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래도 내가 정말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라 이 말씀이에요.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기라고 말한다고 이겨지나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두렵고 그래도 의심이 생기고 그래도 걱정이 되고 그래도 내가 이래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말씀을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으면 종은 잘못하면 벌 받아요. 종은 잘못하면 내쫓으임 당합니다. 그러나 아들은요, 잘못해도 계속 아들이에요. 못되게 굴어도 계속 아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들 중에도 못된 자식이었던 사람이 있고 우리들 가정에도 말 안 듣는 못된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식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린다고 대답을 하세요.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냐고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나가서 장사 좀 해보려고요. 아버지 덜겁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못된 짓이지만 누구만 가능한 겁니까? 종은 유산을 아버지가 죽어도 못 가져요.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땡겨달라고 한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걸 달라고 하는 걸 주죠. 근데 그 아들이 가져가서 화랑방탕해서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자기는 이제는 아버지한테 다리 몽댕이가 분지러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아버지한테 가야 돼 하고 이제 걸어서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죠. 거리가 아직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돼지 냄새 나는 그 아들을. 아들이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이제 아버지 집에 종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그래도 제가 그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못하게 하고 고개를 돌려서 얘들아,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물을 끓여라. 새 옷을 준비해라. 새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러면서 큰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우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렇게 상식이 아닌 일을 아버지가 할 수 있느냐 생각하겠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부모된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여전히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큰아들을 보세요. 큰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지만은 이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언제 내가 아버지한테 친구들이 왔으니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뭐 해먹은 적이 있나요?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보스러운 거죠. 이 큰아들은 죽어라고 일하지만 그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그것이 바른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혼나지 않으려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자,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종의 마음인가요? 아들의 마음인가요? 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으려고, 책망받지 않으려고, 정죄받지 않으려고 그저 조심조심 이렇게 억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아들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에 매여 있고 부자유스럽고 억지로 하고 할 수 없이 하고 기쁨 없이 그저 갠신히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축복을 누리세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을 혼내줬어요. 아버지가 막 혼내줘가지고 이놈의 새끼 나가 막 심한 말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 똑바로 잘해.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냉장고 가가지고 문 탁 열고 엄마 왜 아이스크림 안 사다 놨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 권세,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세요. 우리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떡을 주세요. 생선을 주세요. 구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늘 두 가지 가능성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택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의 길은 두려움의 길이요, 의심의 길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삶은 행복한 삶의 길인 것이죠.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는 쪽을 여러분들이 꼭 택하시고 그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또 원하셔서 외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